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진짜 주님의 품입니다. 그 진짜 품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방향과 목적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깨닫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4주째 보고 있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끝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를 지나면 2021년이에요. 참 제 인생에 2021년이 올까 싶었는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해 달력을 만들었는데 어,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외에 계신 저희 성도들하고 지방에 계신 성도들에게 달력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주소는 있지만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곳에서는 반송이 돼요. 이게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송돼도 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12월 중에 보내드리면 3월이나 4월에 반송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우리 교회 달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미네름 전도사님 메일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배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주소를 보내주세요. 주소하고 연락처. 그러면 반송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꼭 KF94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되고 또 공동체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교회 오실 때 KF94 마스크가 아닌 경우에는 교회에서 KF94 마스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94 마스크를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스크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바꿔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여전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자리가 없는 분들은 2층에 가시면 또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11월 초에 이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을 주신 이후로 지금 4번째 시간이에요. 저 자신도 이게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은 올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고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시지만 이미 애굽에서 스타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한 20세 이상 건강한 남성 장정만 60만 명이었고요. 그러면은 그 외에 노약자, 아녀자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산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잡족이 있었다 이래요. 여러 부족이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래서 300만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때 그 300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명령하신 게 내가 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그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시작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도 그 명령을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명령을 동일하게 하셨죠? 아직 그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선두로 해서 3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출애굽을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다시 그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이 그곳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못 갔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33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점으로 해서 떠나라 했을 때는 그 선두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을 떠나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 외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게 좀 달라졌죠? 애굽에서 떠날 때의 선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이제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런데 그 진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떠날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300만 명이라는) 큰 무리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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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신 땅. 그리고 가다 시내산 광야,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셔서 출발해라.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 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돌이켜 어디로 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그네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잠시 거주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회복된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을 잃은 우리 세대가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선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을 출발했어요. 애굽을 출발해서 그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선례를 본 거예요. 어떻게? 광야로 돌아가는 선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광야로 들어가라.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심지어 40년이나 광야에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길이 되어줄 테니까 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는 선례는 어떤 선례냐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또 시내 광야에서 자 일어나서 가라. 출발해라. 그랬지만 중간에 가서 그들이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로 광야로 들어가라. 심지어 거기서 40년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선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10하루길인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우리가 돌고 돌아서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진해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로 한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등장한 모세 외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여호수아는 원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냐면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를 출발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모습은 모세가 늘 회막 안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 회막을 떠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주 우리가 의외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진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워낙 이제 많으니까 그 300만 명이 각각의 진영에서 머무르는데 그 진영에서 두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한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는 모세 외에는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모세의 수종, 모세의 충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기도 아니고 어 엘닷이라 하는 어떤 그 또 메닷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진영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서 막 예언을 하니까 질서에 어긋날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저들이 예언하는 걸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사람은 예언할 수 있다. 너 왜 시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객관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니 누가 나 말고 예언을 한다는 거야? 예언을 멈추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내 종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도 아닌 너희가 무슨 예언을 하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를 꾸짖죠.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이에요. 여호수아를 꾸짖고 그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시기심이다. 이걸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때의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시기심이 그 안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모세의 성품이 어땠냐면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성품이 나옵니다.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동시키는 선두에 모세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온유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자, 요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킬 때 가장 먼저 등장시킨 장면이 어디였냐면 아말렉과 싸울 때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고,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등장한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늘 머무르는, 그때는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호수아를 부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회막에 머무를 때는 모세가 떠난 자리에도 늘 여호수아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머물기를 기도할 때에는 수종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이 되었습니다. 부하였다가, 부하는 굉장히 많은데 종은 이제 완전히 그 모세 옆에서 밀착해서 돕는 사람이죠. 종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11장 12장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여전히 시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였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성품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여러 군데 보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누어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네,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거다. 이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시내 산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 18절입니다.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증거판 둘을 주셨는데 돌판을 하나님이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계명을 적어서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요. 32장으로 갑니다. 32장 16절. 3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시내산에서 증거판 2개를 받아서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손수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마 바위를 쪼개셨겠죠. 그래서 큰 돌판을 2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율법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밀착 수행을 할 때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내려오다가 소리를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40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니까 뭘 하냐면 자기들의 금을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릅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 소리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32절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율법이 그들에게 적용되면 이스라엘에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율법의 가장 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받아갖고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니까 이 돌판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되면 살 자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난 데다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을 던져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도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처음에 돌판을 받을 때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이시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큰 바위가 갈라져서 돌판이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돌판에 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처음 것 같이 돌판을 네가 다듬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를 깎는 것도 아니고 진흙을 빚어서 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돌을 깎을 때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 와라 그래요. 그게 쉽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거 많이 하죠. 비누 깎아서 만들고 고무판 깎아서 만들고 또 지우개 깎아서 도장 만들고 이런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죄로 인하여 네가 깨뜨린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라 이래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돌판 모양대로 만들어 와라. 모세가 그 돌을 물론 이제 가장 적당한 돌을 골랐겠죠. 그리고 그것을 판으로 깎아서 하나님이 글을 새길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만들고 다듬고 깎으면서 그가 뭘 생각을 했겠어요? 죄에 대하여 생각을 했겠죠. 우리 악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뜨리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깎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랑 자기가 그 힘들게 돌판을 깎아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려올 때랑 모습이 달랐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또 연결이 될 건데, 은혜는 받을 때 너무 좋아요. 은혜는 정말 은혜를 경험한 자만 알죠. 맛을 본 자만 압니다. 은혜를 받을 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삶에 내려오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쏟아요. 성전에서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삶에까지 유지되느냐? 사실 그러기 어려워요. 모세는 그 은혜가 유지되는 방법으로 돌판을 스스로 깎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깎으라고 명령하셨죠. 돌판을 깎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납니다. 모세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의 시기심이 있어서 모세와 굉장히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어떻게 달라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이 교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자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긴 하지만 또 회막에 늘 머무르긴 했지만 시기심이 가득했던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교됐던 두 사람이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리더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너무나 극명한 차이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모습이 달랐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이 되고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냐면 모세 이후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인물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모세가 애굽에서는 나왔고 그 광야를 지났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낸 게 아니라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치죠. 치고 물론 거기서 물은 나옵니다. 왜 물이 나오냐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에 의한 거룩함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거룩함이 단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양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양면이 뭐냐면 한쪽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고 또 한쪽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떨어지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과 관계가 붙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져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으로 거룩해져라.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방법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물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과 별개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무리바 물 사건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낸 건데 그 거룩함 안에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율법을 받은 자인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죄를 가르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자인데 너 자신이 지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거룩함은 죄와 상관없는 그 거룩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포함된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그 안에 베이스여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명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의 태도가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했던 태도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민수기 1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이 민수기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49번이 나와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예요. 그것이 한 단어로 표현된다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분리를 하면 이 원망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불평이에요. 불평. 모든 상황에 대한 불평. 이 불평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그 해결된 것으로 마음의 상태가 정리가 된 게 아니고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 내내 원망이라는 단어가 쫓아다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가 늘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는 미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은 내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가 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데 자기 만족이 없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대가 미운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지도자를 향하여 분노하고 돌을 드는 것이 불평불만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이 미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 건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에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그 바위를 돌로 지팡이로 친 것을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모세는 어떻게 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 거에도 익숙하고 신앙생활도 익숙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비하여 온유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요단을 앞에 두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내내 원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장됐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그래서 하나님까지 미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는 그것입니다. 원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그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동안 같이 병행되어 나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너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 그것은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론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럼 제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텐데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머무는 자를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다? 여호수아다.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예전에는 그렇게 시기심이 있어서 모세에게 혼이 났던 사람인데 그가 이 광야의 그 여정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적어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지까지 모세가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밀을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에 대하여 모세가 썼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세가 나중에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신명기를 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런 명령과 계명에 대한 것을 쭉 적은 책인데 신명기 1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모세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면에 온 사람들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했던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를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단지 무리바 물 사건 1회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것,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동안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심리 상태, 원망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25절이 그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다. 그걸로 만족해라. 이 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여보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내게 다시는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간청이 뭐였냐면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단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안 돼. 근데 아니, 안 돼의 이유를 모세가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바 물 사건은 물론 백성들의 태도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아왔음에도 여전히 원망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 그렇게 온유함으로 지켰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나를 거기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했죠? 에덴에서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게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 불평이 감사가 없는 것이 이유를 상대에서 찾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뭐로 변해요? 미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눈을 흘기고 토라지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고. 여호수아는 처음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혼났죠. 시기심이다. 혼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었고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지금 신명기 보고 있죠?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 본문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어요.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행동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굳은 마음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 그때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굳어지면 그 굳은 마음에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굽신굽신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애굽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삼을 매일 갈아 먹고 우리가 매일 불로초를 찾아서 먹어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을 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사는 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과정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그 원망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거기에 왜 못 들어가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세대여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주겠다.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돕고 계세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그 길로 가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새겨라. 혹시 너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마음의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냐면 아담처럼 타인을 원망하고 자기의 문제를 상대에게 돌려서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 때문에 내가 지금 모세처럼 내가 가나안에 못 가는 이유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굳었는데 행동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오고 심지어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드러나요. 그런데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목이 굳어지고 교만하고 강팍해졌는데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있다는 그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할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목이 굳어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을 내리깔고 차가워지고 냉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모양이니까.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찔림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다 찔려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 자신이 여호와의 세대가 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모세의 심리 상태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가나안을 갈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가 죽어야 여호와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돌들로도 여호와를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바위를 깎아서 율법을 새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없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세대처럼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2021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너희들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끊임없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던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다 그래요.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굳어진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속살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직서를 냈고 저는 내일부터 열흘간 금식 들어갑니다. 저 자신이 모세의 세대로서는 여러분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음을 쪼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행동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적이다라는 표현이 될 때에는 어떤 걸 율법적이다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는 있으나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얼마나 율법적인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돼요. 저는 저대로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기 위하여 열흘간 씨름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씨름이 된다면 21년을 또 여러분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라도 제 마음이 굳어지고 다시 모세의 길로 간다면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이, 그들의 불평이, 그들의 미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광야로 돌아가라.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나를 볼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새겨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